1983년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첫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37년 동안의 설교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설교는 저에게 부담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잘 증거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마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거룩한 숙제가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나타나는 설교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패턴은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증거했던 말씀을 이어서 완벽한 설교를 준비해서 수요일 날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라, 예배 콘티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팀들한테 다 전송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수재민들 비 오는 상황에 맞춘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요일 날 오전까지 또 다 준비를 해서 또 우리 팀들한테 매뉴얼용, 콘티용 이런 것들을 다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저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금요일 날 심야기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동안 2번씩이나 변경하면서 준비했던 설교 다음으로 미루고 또 오늘 위해서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새벽 1시까지 씨름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특별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저의 마음속의 갈등과 고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2주 전에 설교했었던 그 설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을까?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적용, 말씀의 되새김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풀이하는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다 싶어서 2주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2주 전에 설교였고 지난주에 말씀이었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씨름하며 고군분투하는 것이 얼마나 있었나 하는 것이 저에게 몸에 도전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주 전에 있었던 하나님, 지난주에 만났던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만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설교를 재작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전혀 새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이 설교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가슴이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어찌할꼬 하는 주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재무장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설하고 2주 전에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주의를 기억하며 짝하라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가다시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선언하며 믿음으로 주장하는 아름다운 함성이 이곳에서 터져나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메아리침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이사야서 58장 14절 말씀 한번 믿음의 선언으로 크게 읽습니다. 네가 같이요,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진정한 해피데이. 그리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는 복을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일에 예배자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려주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기업이라는 말은, 야곱을 특별히 언급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말씀이었다는 것 강조하였습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성취가 아니라 뜬구름을 잡는 저편에 있는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는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또한 우리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어디에 머물러 계시든, 어디에 사시든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다가 할지라도 그때가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스톱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주일인지 모르고 생활하다가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면 모든 것들을 올 스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십시오. 분명 즐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배에 목숨 걸고 주일 성수에 목숨 걸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딱 나타나셔서 나는 나다 하시며 다가오는 하나님이셨고, 특별히 나는 나야 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정말 강조하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네 가지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한 주간 동안 한번 몸부림쳐보자라는 말씀에 근거한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네 가지 행동 패턴을 붙잡고 기도하셨나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좀 꺼내놓고 네 가지 내용을 붙잡고 막 기도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매뉴얼에 따라서 충실하게 기도 인도하느라고 이 말씀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니야, 내가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그래서 혼자 심야 기도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이 기도만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지난주로 끝나야 할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주장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되어서 심야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선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나는 나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펴보면서 깊이 묵상했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오늘 다시 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시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려가서,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가 가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강조되는 네 가지 액션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리라, 내가 건져내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저는 이 기도만 계속 되뇌었어요. 내가 성산에 내려가서 내가 성산을 건져내고 내가 성산을 인도하여 내가 말씀으로 성산에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심야기도 때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혼자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자녀에게 내려가서 내가 내 자녀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 자녀를 인도하여 내가 내 자녀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리라. 그럼 이것을 생각하자 막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아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던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가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려와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내려와 주옵소서, 문제가 많은 이 땅에 내려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지금 괜찮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금요일 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며 그렇게 절박하진 않았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보다 더 기승을 부려서 마치 사지로 떠나보내는 애비 같은 심정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고자 하는 그 땅에 좋은 대학이기는 하지만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열악합니다. 하나님, 딸 부부에게 내려와 주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코로나19의 위협과 인종차별의 문제들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하시사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못난 애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내려와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지 액션 꼭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이 영광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사르 샬롬이야 라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내가 성탄절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소개했던 그런 내용이죠.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혼자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주님께서 제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러고서 김 목사, 나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사르 샬롬이잖아.
저한테 그렇게 속삭여 주시더라고요. 사르 샬롬이 뭘까요? 샬롬이란 말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르 샬롬이라는 말을 소개해 주는 본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른 이름 다 지금 소개할 시간이 없어요. 딱 하나, 평강의 왕. 영어 성경으로는 Prince of Peace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로는 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평화의 왕자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킹이신 하나님과 구별된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킹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니까 프린스라고 영어에서는 번역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이 평강의 왕이란 단어가 사르 샬롬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잖아요. 완전함의 상태, 흘러넘침, 충만한 상태,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평화의 모습, 안정된 삶, 이것이 샬롬이라는 것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르라는 말이 뭔가? 이 말은 사라르에서 나온 말인데요, 주권을 소유하다, 주권이 있다, 통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샬롬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샬롬의 주인이시고 샬롬을 안겨주시는 지배자이시고 샬롬으로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 이름하여 평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강의 왕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쫙 보셔야 되는데,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당시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장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색깔을 보니까 그네들은 흑암이었다는 것이 1절의 강조점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흑암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에 고통하던 사람들입니다. 흑암이었습니다. 그네들의 삶은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허우적거리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4절 상반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네들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수재민들과 같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절규하는 사망의 그늘진 곳,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아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입에 놓으신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느라면 다 반전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반전의 대반전이고 대반전의 극반전을 이루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나와 있는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주의 신비로운 은혜의 축복인 것이죠.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묵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되, 지금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오늘 이것 때문에 이 설교를 선포하게 된 겁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마음속에 가다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드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두움의 요소가 있잖아요. 흑암에 거하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4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자, 믿음으로 읽으시되, 색깔이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선포하라고 제가 구별시켜 놓은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지금 아로새기십시오. 창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출 아름다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저 역시 인생의 길목에 곳곳에 스며드는 어둠의 요소 때문에 고민하며, 언제쯤 되어야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환한 빛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까? 되뇌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사랑이 이긴다, Love Win이라는 책을 쓰신 라벨 목사님의 책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다음에 정말 멋있는 문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둠을 어둡다고 비난하는가? 오히려 밝아야 할 빛이 왜 밝지 않은지를 물어봐야 한다. 바로 이 말이, 이 문장이 제 가슴을 휘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어둡습니까? 이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많이 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어두움만 드리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아파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가난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막혀야만 합니까? 이것만 호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어두움이 어둡다라고만 비난하고 낙심하며 원망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준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어둠은 물러갈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그 문장을 만나는 순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의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둠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우리 자녀들로 주님의 큰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로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사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인생이 넉넉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지개 영롱한 평단대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건 우리의 소망일 뿐, 여전히 거친 드립디다, 어두움입디다. 내 라벨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내가 빛이 된다, 내가 비칠 수만 있다, 어두움 따위에 묻혀질 존재가 아니라 뻗어나갈 존재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씨름하면서 새벽 1시를 넘어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교육전도사 때 아이들과 함께 부르던 노래가 탁 떠올려졌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 이 작은 나의 빛이라도 비치게 할 거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독 안에 안 두고 숨겨놓지 않고 이 작은 빛이라도 좀 드러나게 할 거예요. 사탄이 온갖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거예요. 코로나19의 사탄적 요소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탄적 요소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에 드리워져 있는 사탄적 요소가 어둠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빛이 드러나며 빛을 비추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부르면 어떨까? 이 작은 나의 빛,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숨겨두지 않고요 드러내겠습니다.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때야,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 사탄적 요소가 못 끄게,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때야, 사탄이 못 끄게,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 복음성을 막 부르는데요, 제 머릿속에 가사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새벽 1시에 그냥 막 부흥회를 했어요. 혼자. 코로나19가 못 끄게 비치게 할 때야, 코로나19가 못 끄게 비치게 할 때야. 다 같이 할까요?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렇게 혼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또 이렇게 쫙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후로 신비주의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내 옆에 오시더니 나 사르샬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혼자 코로나19가 못 끄게 비치게 할 때 막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탁 등장하는 것 같더니만 제 옆에서 이 찬양을 올리더라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2절을 같이 한번 부르고 싶어요.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사야가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었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카운슬러이세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의 연장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슴 답답하여 외치고 싶지만 자격이 미달되어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등장하시더니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카운슬러야.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상담자가 되어줄게. 그분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might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지요. 전능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 질병이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더러운 영이 고함치며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었으며 그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인 사탄은 대가리가 예수님의 발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지고 말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잡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주님 손 붙잡는 사람은 주님에 의해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영원한 너의 아버지야. 외로울 때 부르기만 해도 힘이 나게 해주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아버지. 그가 우리의 아바 아버지로 등장하신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분은 나를 안아주고 계시고 나를 바라봐주고 계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아버지. 그분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세요.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전부를 이 시간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찬양으로 나아가며 이 아버지께 우리를 완전히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나는 놀라운 존재야. 나는 너의 상담자야.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얘들아, 나는 사르 샬롬이야. 나는 평강의 왕이란다. 숙였던 고개를 좀 다드시고 화면을 좀 보세요.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 주님은 사르 샬롬이세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마디만 기도하십시오. 사르 샬롬, 주님 나에게도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에게 사르 샬롬으로 다가오셨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르 샬롬으로 평강의 왕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때로는 어깨에는 멍에가 메어졌었고 채찍질 당하는 고통이 있었고 드리워진 문제 때문에 삶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아니 죽음의 옥죄어 오는 그림자가 있는 듯하여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었지만 주님 오심으로 빛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반전의 대반전을, 대반전의 극반전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특히 그 하나님께서 나는 사르 샬롬이란다, 평강의 왕이란다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용기 있게 일어나고자 하오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고자 하는 택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가정 성경학교 중에 있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